이번에 강의하게 될 45번째 택지 최라고 하는 것은 모일 최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는 취하라라고 해서 모일 취자의 뜻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취합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으로 보면 이건 집합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면 이와 같이 최를 취합 또는 집합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취합이라 하는 것은 이것저것을 주어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지 최라고 하는 모일 최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집합이라는 뜻이 되는가 하면 흐트러졌던 것을 하나로 집중하여 서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집합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낼 적에 우리가 제계를 한다라는 것은 평소에 산만한 정신을 오롯한 마음으로 부모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집합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이 오롯하게 집합되고 그 집합됨을 통하여 선조와의 만남을 갖는 것이라는 뜻으로 집합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택지최라고 하는 취합과 집합이라는 뜻으로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45의 곤하 태상의 택지최라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만물충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저것을 하나하나 주어 모아놓다 보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적에 이 응자나 취자나 이게 최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 종묘에서 신을 만난다라는 것은 나의 정신을 응집해 가지고 나의 모든 정신을 하나로 취합하기 때문에 신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보면 응취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택지최라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주어 모은다라는 취합과 응취라고 하는 응집이라고 하는 즉 집합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계로 보면 구라 하는 것은 천풍국계는 만난다라는 것인데 물상의 호치라 물건들이 서로 만남을 서로 떠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좋아서 만나다 보면 그 뒤에 여러 무리를 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무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떼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께로서 뒤이어 받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괴상으로 보면 택상어지라는 것이 이 땅 위에 연못물이 모두 모여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못이 땅 위에 출렁출렁대고 있는 상이 바로 수지치하라, 그 물이 모여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물이라는 것이 땅 위에 고여 있으면은 최가 되고 흘러가는 물이 되버리면은 이것은 수지 비괴로, 다시 말하면 이 감중년괴하고 태상절괴하고 다른 것은 물이 모아져 있으면 연못이 되고 흘러간 물이면 감괴로서 내가 신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궤덕으로 말하면
순리대로 해서 서로가 거슬림이 없는 데에서 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남과 모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 취라는 걸 모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모임이라는 것은 서로가 뜻이 맞으면서 서로가 좋을 때 사람은 모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임 속에는 어느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주체를 가져야 되느냐. 강중이라는 것은 구오를 말하는데 구오에 강하고 중도를 가진 사람에다가 아래에도 육이 바로 이렇게 유순중정한 사람끼리 만나야 이게 제대로 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정을 가진 자가 중정을 가진 자와 서로 상응한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체로 보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주는 분명히 구오가 되는 것입니다. 구오가 강중으로서 육이라고 하는 것과 상응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괴의 주효는 구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천지치 음양화하고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남으로 해서 음양의 화합이 이루어져서 바로 조화가 유행하게 되고 만물치 식하충이요 모든 이것저것의 모든 만물이 모아놔져야 그래야 사람들은 그 중에 먹거리라든지 또는 재물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계로 말한 것이라면, 자,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의 사회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군신치 대도행요 임금과 신하가 두 사람이 만나야 대도가 행하여지게 되고 만민치 모든 백성이 하나로 소위 화합을 이루어야 천하가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공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서는 어떤 것이냐? 최는 형 왕경유묘라 했는데 이 형자를 연문으로 본 이유는 바로 아래가 형통형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점사에 두 번의 형통형자가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문장상으로 보아 앞에 있는 형자는 연문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이 바로 사당에 이르름이니라고 해서 왕이 사당에 이르렀다의 뜻에가 제사를 지내러 찾아간 걸 말한 것입니다. 왕이 정신을 응집해서 바로 신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유기성 유기신으로 자 바로 여기에서 논어에서 말하듯이 거기에 그만한 정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바로 신이 찾아오듯이 바로 여기에서 말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을 응집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응집한 정성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반드시 신은 감격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리견대인하니 바로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라고 해서 많은 모임을 가질 때에는 그 중에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 형통하고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로우니 용 대생이 길고 모든 이런 물건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집안 살림이 갖춰져 있을 때는 제사 지내는 재물도 풍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생이란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한 데에도 자신들은 호의호식을 하면서도 제사를 빈약하게 지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생을 사용하는 것이 길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가는 바 있는 것이 이롭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사의 오고는 각기 하나의 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왕정유묘 1구, 리견대인 2구, 리형, 리정이 3번째, 용, 대생길이 4번째 구절, 리유왕이 5번째 구절로 각기 5가지 일을 통해서 최자의 뜻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줄을 보시면, 자, 최는 취하라. 최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일취자로 공자께서 최는 취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일 수 있느냐? 첫 번째가 곤순태열하고 해서 곤께는 순하고 태께는 열이라 해서 순열을 합해 놓으면 뭔 뜻이 나오느냐? 피차지정이 취하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과 열. 두 번째는 구호가 강중이 이응기하며 구호가 강중으로서 유기와 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구호가 바로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견 대인의 뜻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취자 뜻의 세 번째는 뭐냐? 우이 택상어지하야 또한 괴상으로 보면 연못이 땅 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만물이 모여있는 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괴덕으로 보나 괴효로 보나 괴상으로 보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최자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자는 연문으로 본다. 왕정유묘라는 첫 번째는 뭐냐? 왕자 가이지호 종묘지중이니 왕이라 하는 여기의 왕은 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자가 가이서 종묘라고 하는 소위 선조들이 신이 있는 종묘의 가운데에 이르러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종묘에 간다라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왕자 복제지 길점야라 왕이 제사를 지낼 적에 점을 치는데 이런 제삿날을 받는 점칠 적에 최께는 좋은 길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얘기 제후편을 보면 곤이 격우 태묘시하라, 곤이 태묘에 이르렀다라는 말이나 왕격우 윤변화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종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묘는 소위 취 조고지 정신이요. 이 사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 신주를. 바로 신주라는 것은 뭐냐면 뭘 신주라 하느냐? 조고의 정신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위패인 것입니다. 그러한 위패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종묘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조신들을 모아놓은 자리요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조의 정신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종묘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정신을 응집해야 선조들과의 만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사람 인자는 종묘를 가서 제사 지낼 소위 제사를 지낼 제주들은 반드시 필, 능치, 기지, 정신이면 나의 정신을 응집하면 이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정신을 이렇게 모인다 여기가 논어에서 말하면 유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성이 있으면 가히 지우묘의 성조고야라 가히서 종묘에 가서 이르러 가지고 종묘에 찾아가서 제사를 받들면서
이 말 뜻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조거야라, 선조들을 제사로 잘 받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조와 자손들의 정신이 취합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 기치면 모든 만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모여져 있다라는 것은 구비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으면 필견 대인 이후에 가이득형이라 많은 물건이 있을 때는 이 물건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을 우리는 봐야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대인은 어떤 역할이냐, 저속한 말로 말하면 이건 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건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대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많이 있으면 그 많은 물건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인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본 이후에 형통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기금이 많은데 그 기금을 운영하는 자가 소인배라면 어떻게 될까? 그 수많은 돈을 소인배라면 어떻게 쓰게 될까? 그렇게 보면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그러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인격체의 대인이 있어야 제대로 된 물주로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도 많은 경제를 가지고 그 운영자가 어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물주는 필요하고 그 물주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필 리여정이니 바로 이 대인이라는 물주는 반드시 그 많은 재물을, 소위 재물이나 이 경제를 정도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물건이 좋은 것입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경제를 가지고 부정한 자가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손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에다가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롭게 여긴 것입니다. 소치가 부정이면 첫 번째, 우리는 돈을 모이는 과정 속에서도 부정하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역시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놓은 과정도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돈을 모이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도 정도로 해야 되고, 성장된 경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자 역시 대인으로서 정도를 지켰을 때 우리는 바로 고성장의 고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 물기치에 모든 물건이 이렇게 이미 모여졌다라는 것은 많은 재물과 경제가 있었을 적에 소위 주제에 심을 자는 이러한 물건을 주제할 수 있는 자는 비대인이면 불능이라, 이것은 대인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불견대인즉 만약에 이것이 대인을 보지 못하고 소인이 관리하게 된다면 물지치자는 이미 이룩해 놨던 경제는 우장 환란무통이니, 또한 장차 모든 것이 환자 뜻은 산자 뜻으로 모두 분산과 혼란으로서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국가의 경제의 돈들을. 바로 이것이 뭐냐면 소위 중치정유쟁이니 많은 것들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그것을 가지려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판이 벌어지면 혼란이지 어떻게 형통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썩은 생선 하나만 갖다 놔도 온 동네에 쉬파리가 끄는 법인데 하물며 많은 돈이 있으면 냄새 찾아오는 소위 축치창성, 이 냄새 찾아오는 파리떼들,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필견 대인이라야, 그래서 반드시 대인을 만나서 다스려야만이 바야흐로 형통하게 된다. 연이나 서치가 구불이정이면, 그러나 우리는 이 경제를 모여가는 축적하는 과정이 만약에 정도로 하지 못한다면 중지치 수많은 것을 모아놓은 것들이 이건 구차하게 합하에 모아놓은 것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합자는 집합, 취합, 구차스럽게 이건 모아놓은 물건들이니 이러한 부정한 물건을 가지고라는 여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물건을 가지고서 욕장 대인이 지형이 가오와 부정한 물건을 대인에 의지하여 또 형통함을 얻고자 한다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정당한 재물에 정당한 사람이 운영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뒷골목에 검은 돈을 정당한 사람이 그걸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약대인적 대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부정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큰 것을 가질 때는 정도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대생필치 후유요. 대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그래도 가진 것이, 재물이 가진 것이 있어야 바로 이걸 소유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점이 길하면서도 거기에 경계하는 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글을 보면서 주자와 단사는 산만 설설요하니, 단사를 보면 딱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는 이 택지 최께만 보더라도 산만하게 말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5구절을 가지고 5가지 일을 말했다라는 것은 이건 산만한 것입니다. 대율, 시, 성인이 관상에 대체로 왜 이렇게 되느냐, 성인이 이 괴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실 적에 절절지에 마치 하나하나 부분마다 간견허다 도리라, 거기에는 숱한 도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도절의에 바로 이러한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견유저계상하야, 이러한 괴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왕경유묘도 있고 용대생도 있고 이런 것이 상이 있다는 걸 보면서 변설출 저 일구래라, 곧 이러한 한 구절을 말해서 내다 보니까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 큰 희생을 사용하라 등등으로 말한 것이며, 또한 또 절언상을 딱 보면서 또한 절언 하나의 이치를 말씀하다 보니까 이런 절언말이 나오게 되어서 택지최라 하지만 5구절에 5가지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월 공자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셨냐면, 계명을 해석할 때 최라 하는 것은 모이다의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이다의 뜻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래는 곤깨고 바로 위에는 택깨이기 때문에 순이 열이 되는 것이 바로 쾌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중이 응이라고 하는 것은 구오를 가지고 강중이 되고 아래로
유기를 응하기 때문에 이건 궤체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취라고 말한다는 궤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으로 바로 이 택지쾌라고 하는 궤가 만들어진 연유를 궤명의 해석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상례인 것입니다. 완경유묘라 하는 것은 효향을 다한 것이며 라고 해서 효성으로 제향 올리는 것을 극진히 다해서 종묘를 찾아가 제사를 올린다라는 뜻이고, 리견대인형이라 하는 것은 취의 정렬세라 바로 이 모임이라고 하는 모아놓은 것을 정도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대생결리 유유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천명을 따르는 것이라 라고 해서 이것은 궤사를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풍궤와 바로 뇌화풍궤와 택지체의 이때에는 모두가 모든 물건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부하고 모든 것이 갖춰놓고 산 사람들이 약불용 대생이면 만약에 여기에 큰 희생을 사용하지 않고 제사를 검소하게 지낸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뭐가 되느냐, 곧 변시, 여의, 천하, 검기친으로 상사라. 바로 맹자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천하 사람을 위한다라는 것으로서 자기 부모에게 검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 위한답시고 그런 것으로 더불어 서로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맹자께서는 여기 글 위에다 뭘 했느냐, 불이 천하로 검기치니라, 나는 천하를 위한다라고 해서 내 부모에게 검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천하 사람들을 위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하지만 부모님한테만큼은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은 중용에서 말한다면 소부귀하얀 행호 부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부귀를 누리고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부귀에 걸맞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관기소치 천지만물지정을 가견이라, 그 모여있는 바를 가만히 살펴보면 천지의 만물의 각가지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다고. 그건 길이 잔지라 지극히 그 이치를 말하면서 찬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지의 만물의 정이라 하는 것이 소위 치자는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만물들의 마음이, 그런 정이 서로 모이게 된 연유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순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오온하는, 자기에게 거부감이 없는, 이 순자 뜻은 역자에 반대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자기 마음에 참 편안하는 그 사람들끼리 좋아가지고 모여진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딱 모여있는 사람을 보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지 만물의 정이라는 것이 딱 모인 걸 보면 바른 사람도 바른 사람대로,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대로, 검은 사람은 검은 대로, 흰 사람은 흰 사람대로, 이것이 그 모여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또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의 친구를 누구를 삼느냐를 가만히 쳐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말하면 우리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그 누구를 모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국회의원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비서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주로 장관과 모든 요직에 앉혀놓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아하는 속내를 보려면 어느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자는 군자끼리 좋아하고 소인은 소인배끼리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이는 구성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